우리 2016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예? 우리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자의 삶을 살자.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자. 예? 그죠? 예?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파블릭 아나운스먼트, 정말 결혼을 통해서 엔게이지먼트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좀 그런 선포의 계절이 2016년이 되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1월 넷째 주, 다음 올해는 1월 달은 이제 5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주 우리가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가장 엑기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 그랬을 때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먹어야 한다. 거북이교인은 되지 말자. 이제 터널 크리스천은 되지 말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을 안 하면 절대 순종의 단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몸 좀 안 좋고 또 내일 또 할 것도 많이 있고 이번 우리 칼리지 다니는 친구들 또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막 할 게 많이 있어도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내 그냥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력만 그냥 유지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청지기적인 삶. 그래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탤런트, 세 번째 트레저.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나의 삶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런 포텐셜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영적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누구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죠?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나무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죠?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포 시대, 4포 시대, 심지어는 6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놈이야. 시작이 달라. 상루부터 시작해, 상루. 그러면 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누구는 아직 1루도 진출이 안 됐는데, 어떤 놈은 3루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도 못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수로도 못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한테 도와준 일은 없어. 그래, 어떤 놈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어떤 놈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는 것도 다행으로 하세요. 방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둘째 치고, 방해하는 가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거예요.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 아예 아브라함의 그 미래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도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지금 내 서컴스탠스나 내 모든 백그라운드와 이거는 좋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좋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아싸 나는 뭐 삼루야.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무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래서 좌절할 것도 없어. 아브라함을 보면 그죠? 경기장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 그런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그 백그라운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파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했든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디펜더 내느냐,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스타트를 누구는 100m 앞에서 출발해도 doesn't matter. 5바퀴 돌아야 되는데 누구는 벌써 3바퀴 돌아온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It's okay. 괜찮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디펜던 되고 커넥트 with God, 그 삶을 집중하여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비록 걸림돌이 되는 그런 스타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신학으로 넘어와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The Sermon on the Mount.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은 이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 교훈, 모든 교훈의 이 summarize, 아주 그를 컴파운드 해가지고 인텐시브하게 딱 말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심지어는 천국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황금률이라고 해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뭐 엄청나죠?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동국이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적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올 때 보니까 동국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동국아 뭐하냐 신약 서론인가 뭐 읽고 있더라고요. 와우. 이 산상수훈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그것을 다 요약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런 말들은 4세기에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이 어거스틴이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르치신 이 모든 것들을 본받게 한다는 뜻으로 산상교훈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훈. 산상설교, 산상교훈, 산상수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산상수훈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많이 이렇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석장을 한꺼번에 오늘 이제 이야기할 텐데,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 내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누가 이 말을 선포했느냐
했느냐? 그게 더 가치가 있다. 예. 그 내용의 가치가 아니라 그 내용을 누가 설교했느냐, 누가 선포했느냐, 누가 말했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 speaks, who's teaching,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얘기했느냐는 거야. 그죠? 예.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검증된 사람이 이야기하면, 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래? 신기한데? 그러면서 가치를 막 거기다 매겨버리는 거예요. 예? 내용은 너무 좋은데,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심한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이런 완전히 문란하고 막 이런 삶이 개판이고 막 이러면요, 그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것은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없다, 전달할 수 없어요. 반면에 내용은 좀 부실하고 부족하지만, 예, 그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야. 예, 그렇게 한다면 청중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 별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삶의, 그 사람의 그 살아온 이 인생과 여정과 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용도 좋고 그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인격도 좋을 때, 거기는 청중의 가슴을 울릴 뿐 아니라 그 울린 가슴이 끝나고 나아가서 변화까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내용과 그 삶이 딱 결합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게 누가 한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저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예. 소크라테스가 했죠? 예. 자, 근데 사실은요, 소크라테스 전부터 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 말이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너를 좀 파악을 해야지. 예,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 부모님들 다 했던 얘기예요. 야, 주제 파악을 해라. 그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또 뭐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저도 다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야, 생각 좀 하면서 살아. 생각, 머리에 든 게 없냐? 그러면서 맨날 생각 좀 하고, think. 저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 말이 그렇게 명언으로까지 했는데 저거 다 아는 말, 성경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저게. 예?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누가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잘 살기를 바라라. 벤자민 프랑클린이 한 말.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실패할. 네. 우리 애가 F를 맞고 집에 왔어요. 야, 너 공부 어떻게 했길래 F를 맞았어? 엄마,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F를 맞은 거야. 그러면 맞아야 되지, 그런 애들은. 그래, 야, 근데 에디슨이 하니까 어때요? 멋있죠? 나는 성공하기 위해 실패했다. 에디슨이 했으니까 멋있죠. 여러분, 제가 그 말하는 지금 내용보다 더 이면에 저 말을 누가 했느냐가 더 임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더 임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에디슨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한 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하는 변명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다 있다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 교회 올 시간도 없대요. 뭐 바빠서 너무 막 잠잘 시간도 없다는 사람이,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한국도 갔다 오고 일주일씩 휴가 맞고 그래요. 그 왜요? 그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제일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죠. 네. 어떤 중요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없고 있고 그래요. 그죠? 네. 제가 막 우리 청년들한테 참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야, 수련회를 안 가? 바빠서 못 가. 너 교통사고 나면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 왜? 그죠? 교통사고 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시간을 빼는 거야. 시간을 얼마든지 네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 따라서 그게 있고 없고가 생기는 거야. 에디슨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런 변명은 가장 어리석은 변명이다.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다. 멋있죠?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다. 그 사람 자체가 The message is the message. The messenger is the message. 말씀대로 살 때 삶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읽지 세상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메신저잖아요. 우리가 엠베서도 아니라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바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바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너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청년들이랑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제가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 채원이 동국이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니나 잘하세요. 말은 안 속은 거예요. 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 그걸 따르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청년이랑 같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수한테는 한번 얘기했나? 네.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책상을 방 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책상을 방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방에 일단 들어가면 제 책상이 청년들이 저하고 상담하고 싶어도 노크를 해야 들어올 수 있죠. 이 노크를 해서 들어오는 게 10번 들어올 걸 한 번밖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제 책상이 밖에 있으면 언제든 지나가면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도 바더링이 되죠. 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냥 읽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면, 네? 근데 길을 쓰고 제가 책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은 나를 읽고 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바로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이다.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예요. 찬양팀 여기죠. 찬양팀 딱 찬양은 이제 딱 섬기고 내려왔어. 여러분들 내려온 그 순간부터 진짜 여러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팀이 딱 찬양팀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때서부터 졸아. 그때서부터 막 딴짓하고 막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앞에 찬양을 그었는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앉아있는 삶 생활할 때는 저는 뭐야, 찬양인도만 하고 막 돌아다니네. 그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이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목사님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복음주의적인 설교가예요.
운동의 거장,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성공회 출신인데, 자, 그래서 2011년 7월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되셨죠?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막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저 책의 내용을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Who speaks? Who's preaching? 누가 이야기했고 누구의 가르치느냐, 이게 most important.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쪼개고 뽀개고 해갖고 막 적용을 하는데 오케이. 근데 왜 삶에 적용이 안 되냐? 그것은 그 산상수훈을 말했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아무리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네.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그분, 그 사장님 아니면 그 누구가 얘기한 건 무조건 들어줘야 돼. 비행기표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그분 비행기 자리 만들어줘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비행기 자리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 그거는 자리가 없던 자리도 생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산상수훈. 그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더 중요한 거, 더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절대 그 말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팔고? 좋은 얘기야. 근데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쪼개고 뽀개가지고 한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 7가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는데, 자, 예수님이 저 말씀을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 지금 저 구절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어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게 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권위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싹 정리하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여러분 여기 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그죠? 팔복이 나오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경건한 생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설명이 쫙 되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이 산상수훈을 내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좀 우리가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신 그분의 7가지 권위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예요. 마태복음 7장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심, 그렇죠? 29절에 또 그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권위가 있는 것을 놀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질과 방식에 의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 30살이에요. 30살. 여기 30살. 30살의 나이에 여러분들 30살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이 팔복을 막 또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막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7, 80 되신 어련하신 분이 쫙 얘기하면 그게 권위도 있고 그 연륜도 있고 막 그런 게 흘러나오는 게 있어서 경청을 할 텐데 새빨갛게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쫙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권위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을 보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젊은 30대의 나이에 어떻길래 그런 권위적인 흐름이 그들은 그것이 느낄 수 있었고 그 느낌을 그대로 성경에 묘사하면서 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그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권위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 어떤 이게 젊은 30대의 나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는 그럼 굉장히 재수없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그런데 먹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뭔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걸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질과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엄청난 거죠. 너에게 내가 진실을 주신 너에게 이름을 그렇게 말씀해요. 대담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임을 나타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실 권리를 지니시고 계셨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유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도록 그는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앉으셨다. 여러분 보통 가르칠 때 섭니까? 앉습니까? 보통 저도 서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진짜 권위 있는 가르침은요 앉아서 딱 밥상 펴놓고 여러분들 이 불교에서도 엄청 대사급들은요 다 앉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포비 미사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서서 하지만 그가 티칭을 할 때는 앉아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권위를 나타내요. 앉아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바로 1500년 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 받고 난 이후 1500년이 지난 이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말씀이죠. 이 오버랩된 이미지네이션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치시는 그 영적 권위, 교사로서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셨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는 직무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 그것은 태스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를 얘기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나 혹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되었고 구약의 증거, 구약에서 증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주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거, Lord.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는 그냥 Lord 그러면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쓰여졌던 이 Lord,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 그냥 평범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랍비가 아니라 청중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서의 권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해요. 스폴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왕답게 말씀하셨다. 왕적 확신,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고 이례적인 위험이 사람의 마음을 그에게 이끌었기 때문에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래서 이 주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 오래 안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세주로서의 주님의 권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세주로서의. 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아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단순히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신 분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 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구세주로서 주님이 구원의 통로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이 정말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산상수훈의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두려움과 엄숙한 배경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이것은 현실이야, 이것은 반드시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심판관이 되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너희를 들어갈 수 없어. 그런 확신에 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갖지 않았느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 내게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Who speaks? Who's teaching?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면 끝이에요. 여섯 번째, 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자,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마태복음 6장 지금 말씀 보면 6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Our Father. Our Father.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재미난 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여기 지금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 자, 마태복음 6장 또 볼게요. 그 14절 지금 밑에 거. 예. 너희가 사랑의 잘못을 용서하라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죠? 15절. 너희가 사랑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라는 표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우리죠. 예수님 빼고 우리. 그리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지금 4절, 14절, 15절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 예수님 자꾸 떼어놓으시죠. 자기가 야 나는 너네들이랑 지금 이 수준이 레벨이 같은 게 아니야. 계속 떨어놓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본인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 마이 파더. 우리는 뭐래요? 아우 파더 이렇게 기도하게 해놓으시고 본인은 뭐래요? 마이 파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야. 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our Father가 됐어요. 예. 엄청나게 우리를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도 뭘 나타내고 있냐면 나는 아버지 begotten Son.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이건 좀 굉장히 참 깊고도 너무 심오한 진리인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나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심판자로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했죠.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에요. 근데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고 깊고 넓으며 엄청나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엄청난 루네틱, 바보, 과대망상증으로 환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의 차원 높고 깊이 있는 말씀은 과대망상증 환자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그럼 뭐야?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직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했죠. 근데 어떻게 해석했죠? 살인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죠? 직접 이렇게 가는 도적질 다 내가 실질적으로 액팅을 했을 때만 그게 도적질
구주란 거고 관음한 거고 선인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산에 오르서 앉으셨어요. 모세도 1500년에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1500년 뒤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이것은 뭐냐면 저자 직강이라는 거예요. 저자 직강.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자 직강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저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표현해요. 무리와 제자다. 자, 무리가 주님을 쫓아갔죠. 근데 거기 보면 제자들이 주께 나아온지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크라우드야. 여전히 무리야. 무리는 희생을 안 합니다. 헌신도 안 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하죠? 희생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여전히 무리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제자의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자의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7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죠? 자,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두 번째, 그리스도로서의 권위. 세 번째, 주님으로서의 권위. 네 번째,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다섯 번째,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일곱 번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 자, 이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안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라고 해요. 마지막, 자, 저 말씀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6절,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하자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실천하시고 행하십시오. 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가능할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맞으며 왼발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걸 말하신 그분이 영적 권위. 우리가 그 7가지 영적 권위를 묵상할 때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그 말에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가
걸고 내가 할게, 약속할게. 그래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예. 야, 내 이름을 걸고 해봐. 내가 할게, 해줄게. 저도 부모로서 때로는 못 지키는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가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신다. 비록 내가 말씀을 지키느니라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